묻기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사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목장교회에서 사신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저들과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목장, 당신의 목장 회원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조금 깁니다. 원래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안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불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한 하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혼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혼사 이야기를 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봐라. 그래서 오늘은 말씀 주제를 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늙은 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사실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입니다. 그 아버지는 데라라고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는 갈대아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 부친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이사를 쭉 가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거기에 그만 멈춰버렸어요. 그 데라가 어디로 가고자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경학자들은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고자 하다가 하는 시기인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나이가 75세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 또 살기가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살기가 참 좋은 땅, 유브라데스 강변, 거기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았어요.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게 쉽나 이 말이에요. 그게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한 무리가 자기 할아버지의 조국 대한민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던 곳에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보니까 눈이 번쩍 열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니들의 할아버지가 살던 땅이야, 이 땅이. 그래서 그들이 놀라움을 감추고 한여를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한국으로 귀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으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다 거기 그 땅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한이 깃든 땅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떠나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다 돌아갔어. 다. 고려인들이 이주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고 자란 땅, 그 땅으로 되돌아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대에 살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신의 소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 때에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데라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요거는 해석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요.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종족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아랍계, 그 다음에 에돔 사람,
이 세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것은 예컨대 지금 유럽의 저 인종들, 동양의 인종들, 이걸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거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말이요, 민족만 세 갈래로 난 것이 아니고 종교도, 유대교도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교도 그 종교 시조가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도 기독신앙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혈통, 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보고 믿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 선진들은 그렇게 믿고 증거를 다 봤는데 너는 왜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잘 믿어라 뭐 더 잘 믿어라 할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지. 지 믿음대로 되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면 두 번째 약속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 복을 주니까 누가 복을 받았대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이름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복 받은 사람의 이름이 말이죠. 세상으로 자꾸 파도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 동방의 부자라.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줄기로서 복이 자꾸 나온다. 그 복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영생 구원의 복인데 영생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다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를 자꾸 건드리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요새 북한이 자꾸 저렇게 막 무기를 만들고 막 강하게 떼고 그래 하는데요. 이게 북한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회 가짜게 자꾸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자꾸 껍데기로 바뀌어지니까 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허탄한 소리 같아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에 딱 견고하게 서면,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체로 딱 바로 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의 도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 도에 딱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협하면 다 치워요. 개인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고 역사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역사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너로 그런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까만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 존귀한 이름, 존귀한 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죠. 내가 네 자손으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도록 만들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그렇게 축복하리라. 그래 99살까지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물론 곧 90세 됐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브라함의 적자 자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마누라는 90살이라.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못 낳습니다. 나도 이게 99살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고 내가 주는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삭,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 온유했다 하는데 제가 보는 온유는 이삭입니다. 이삭. 참 성자예요. 성자. 왜 그렇게 성자가 됐을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가 상했을까? 그 자식을 뱃속에 품은 사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자식을 주셨는데 잘 낳게 하시고
이놈이 하나님 주신 자식답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우물 파놓으면 빼앗으면 또 줘버리고 또 올라가고, 이삭은 평생에 자기 아내 리브가 하나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야곱도 첩이 있고 한데 참 소문 없이 제일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이삭. 그 이삭이 나이가 20이 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날 그 귀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도 했지만 그 귀한 양식을 먹은 진짜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귀히 여겨도 하나님께 척 갖다 대놓고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정성은 다 받으시고 재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야,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산 것처럼 나도 일생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네. 여러분, 이게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음이고 앱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제가 어제 여기 기도실에 여기 와서 성경 보다가 책 보다가 명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제 자리에 누워요.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 밝힐 때 정봉수 목사. 가정교육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다른 뭘로 설교를 하시다가 그쪽 넘어오셨는데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첫째, 가장 자식을 유익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첫째, 공적 예배에 참석시키시오. 내가 그 말 듣고 탁 박수가 나왔어. 박수가. 그 자식을 어릴 때부터 공적 예배에 참석시키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몇 살은 안 되지만 가정의 자식들을 예수 믿도록 못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식은 죽어도 괜찮나는 말이야. 자식은 망해도 괜찮은가 이 말이야. 그 자식으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봐, 우리 엄마 봐, 이거 신앙의 본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 모리아산 경험이 20세가 넘은 한창 혈기왕성한 이삭에게 세상에 그런 산 교훈이 어디에 있겠어요? 응? 누가 그런 교육을 시켜줘? 가나다라 마바사 1+2는 이거 국어나 수학이는 이건 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건 다 배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되는 거는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기에 저는 항상 그래요. 그게. 내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어떤 데는 내 자식은 나보다 훨씬 귀하지 않아요? 귀해. 그 자식을 갖다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애비의 소원이고 애미의 소원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자식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누가 아나?
내 앞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자식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아나? 그 자식이 가장 안전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 손 안에 딱 잡히도록 만들어만 놓으면 부모는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 자식 이삭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타고난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자식의 전부가 되어졌다. 아브라함의 많은 유산, 돈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물려받았어. 제일 귀한 유산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일 값진 유산이야. 이게 누가 돈 물려준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약사를 설명하다가 이삭에게까지 왔어요. 그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75세 하나님 따라 나와서 179살에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1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가 떠나기에 앞서 그가 정말 해주고 가야 될 마지막 남은 일 하나, 이 귀한 자식에게 평생 도울 여자를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평생의 반려자를 하나 찾아주는 거라. 그 일을 에베가 직접 해야 될 일이고 어미가 직접 해야 될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그 종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종에게 맡겨요. 늙은 종에게. 이제 우리 번역본으로 엘리에셀인데 그게 원어상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이름. 이 종에게 맡기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명령을 해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납득할 수 있는 것 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 다 하지.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할 수는 힘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근데 뭘 시키느냐?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사람을 네가 구해오느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 이 족속에게 하지 말고 내 고향이 저 갈대아 우르 지방이니까 거기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네가 찾아오느라.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안 된다. 아들 데리고 가지만 너만 가거라. 아니, 나만 가서 그거 갖다가 100년 넘게 떠나온 그 고향 조국이지만 거기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 올 사람 한다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하여 한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 사람입니다. 이 아들을 보시고 당신의 딸을 갖다 하면 선봅시다. 이럴 수 있는데 아들도 안 데리고 간다. 그 아들은 어디 있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뭐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참고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400km 정도 된대요. 직선으로 쫙 가면. 그런데 어디 길이 직선으로 갑니까? 산모탱이를 돌고 험한 것을 피해서 고불고불 이래 가면 700km가 넘는데요. 그럼 2천리 가까운 길입니다. 2천리밖에 떨어져 있는 우리 주인 지가 아무리 자랑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걸?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아이고, 당신이 소개하는 주인 아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 딸 한 보시고 가서 마음에 드시면 아들 데리고 한번 오십시오. 상견례 합시다. 소위 그래야 그 결혼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가서 내 아들을 말하고 그런 참한 여자가 있으면 네가 시집 오라고 해봐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자고 하면 따라 나오면 데리고 오면 된다. 이게 될 일을 시켜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미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네가 못 데리고 가도 탓하지 않겠노라. 가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지금 그 주인을 평생을 섬겨온 엘리에제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늦게 얻을 때 자기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주인을 섬겨온 이 엘리에제르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대단한 종입니다. 예. 이게 부러운 일입니다. 부러운 일. 다른 것이 다 어떤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 발견하면 그 믿음의 사람을 다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 하나님 만드는 비결이라 그게. 이 엘리에제르는 그 주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 주인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대로 해주시는구나.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믿음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처음에 모방이라 그랬어. 모방. 자꾸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어려울 것도 없다. 갔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십니다. 아들을 데려가라. 안 된다. 그러면 어쩝니까? 가서 내가 어떤 처녀 보고 네가 시집 가고 싶냐? 여기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네가 시집 갈래? 예, 갈게요. 그럼 내가 오늘 따라가자. 누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봤다면 유괴동물로 몰아가지고 그 얼반 죽여버릴 것이라. 그따위 짓을 하면.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거 처녀 유혹해가지고 저 인신매매단처럼 저렇게 끌고 막 도망간 저놈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가봐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주인과 똑같은 자세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에셀이 늙은 종. 그래서 내가 자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대신 늙은 종이라 말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늙어가요. 안 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있기를. 나도 몇십 년 전에는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맨날 청춘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근데 뭐 웬걸 남보다 더 빨리 늙어. 이 사람이 늙어갑니다. 늙어가. 잘 늙어야 된다. 잘 늙어야 돼. 어떻게 늙어가야 잘 늙나?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제르가 그렇게 순종해서 갑니다. 큰 머나먼 땅, 2천리가 넘는 그 땅을 약대 10마리 끌고 거기에다 좋은 거 싣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들 처녀를 찾아가지고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여행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에제르는 그 주인의 믿음의 본을 잘 본받은 사람이고, 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 다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에제르를 돕겠소 안 돕겠소? 엘리에제르가 가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소? 파토시키겠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어떻게 늙어가야 잘 늙어갈까요? 이 사실을 전체를 오후에 다시 한번, 오후에는 엘리에제르의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기가 막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오늘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찾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다시 살림을 받은 저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살림을 받은 어려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이 우리 남은 여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아서 증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예수 함께 아니 가는하고 항상 예수 함께 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어둠 그늘 나를 살게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라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게 어디 밟아든지 눈을 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잘 지켜주셨다가 이 주일 복된 날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베푸사 우리에게 입혀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표시를 드렸습니다. 갇힌 예물들을 축사 축복하시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올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현재의 삶과 남은 삶을 주를 믿으며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원하고 작정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